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이어서 네. 또 스님과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습니다. 네. 네, 잊어버리셨을까봐 저는 정신과 의사 이남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원영 스님은 네. 그 불교 대백과도 하시고 또 라디오 DJ도 하시죠. 네, 라디오 클래식 방송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래 10년.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카톨릭 신자라도 많이 친숙하신 분들을 많을 것 같아요. 간혹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데 그 네. 문자를 보면은 저는 종교는 천주교인데요. 스님 방송을 좋아해서 듣습니다 하고 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덜어 계세요. 네. 또 절에도 찾아오시고. 네, 예. 저도 가보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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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짧지만 이런저런 예. 질문도 제가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저처럼 카톨릭 예. 신자지만 네.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식도 그렇고 네. 교리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거를 꼭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또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게 아마 불교에서도 나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같지만 다르고 네. 다르지만 같고 뭐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많은 얘기 제 욕심 같아서는 듣고 예.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천주교 신자분들만 불교에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불자들도 그 천주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열려 있고 굉장히 편안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제가 실제로 그 네. 프랑스에 떼제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미사를 봤거든요. 아. 그 미사를 보는 그 시간에 보니까 진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미사를 다양한 언어로 하는데 네.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네. 거기 같이 갔던 스님들께서 개종을 해라, 개종을 해. 네. 몇 년 전에 갔는데 이미 마음은 이거는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이곳에 온 이상 여기서는 천주교 신자처럼 네. 또 뭐 사찰에 가서는 불자처럼 이거는 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네. 그 곳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주인처럼 살아가면 된다. 네. 그런 것을 또 절실하게 느꼈고 그 공간과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예배를 보는 그 장소의 편안함, 네. 그 찬송가에서 느껴지는 그런 힐링, 네. 뭐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평온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종교의 힘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예.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배제, 차별, 뭐 어떤 전쟁 이런 거를 아주 강력하게 네. 싫어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런 가르침이 또 보통 신자들한테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 천주교는 또 자생적으로 생긴 유일한 그 교회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신부님 선교사들이 안 와도 그거를 서학책에서 읽고 그거를 우리 문화에 맞게 이제 잘 녹여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거부감 없이 네. 하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제사를 또 지내는 거를 허용을 해주시고 네. 네, 그게 우상 숭배하고는 네. 관련이 없는 조상에 대한 어떤 기억 이렇게 보니까요. 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9제를 우리가 지내면은 49일 동안 사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를 모시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49제를 좀 크게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를 뭐 그 가르침이나 사후의 세계를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한다기보다는 가만히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그 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들, 일가 친족들 또는 아는 지인들, 이웃들 모인단 말이죠. 그렇죠. 종교에 관계없이 모여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일종의 파티 같은 거죠. 그래서 사이가 평소에 안 좋았던 사람은 그러한 자리를 빌어서 네. 서로 화해할 수도 있게 만들고 네. 또
이제 다시 못 만날 이웃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도 나눌 수 있게 해주고 네. 일종의 돌아가신 분이 산자를 위해서 베풀어준 그런 어떤 만남의 장, 화해의 장 네. 이런 것이 49제의 역할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뭐 보통 끝나면은 뭐 재산 문제 뭐 네. 엄청 시끄럽고 뭐 또 다툼이 심하고 또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거나 하는 것이 그것을 종교로 가르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가 그냥 절이고 장소가 성당인 것이지 네. 이것이 무슨 뭐 이렇게 싹둑 잘라서 뭐 절을 하면 큰일 나고 뭐 이런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렇죠. 일이 없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니네 모두 싸우지 말고 네. 재산 갖고 다투지 말고 서로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좀 잘 나누고 편안하게 조금 뭐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좀 화목하게 지내라. 마지막까지 화해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가족 간에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바로 49제 그것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우리 천주교에서도 50일 동안 연미사를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49제랑 그렇죠. 예. 비슷하고요. 그래서 연미사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비신자들도 예. 성당에 또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아마 평생 갔던 성당에 간 거보다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연미사 지낸 그게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성당에 가게끔 네. 하는 그런 네. 것도 있죠. 근데 뭐 기왕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49제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뭐 예수제도 있고 뭐 그쵸. 수륙제도 있고 무슨 제사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제가 많아요. 네, 처음에 예수제라서 예수님 예수제인가? 이렇게 네, 네, 네. 귀가 번쩍 뜨인 적이 있었는데 네. 좀 살짝 네. 상식을 좀 우리 네. 상식을 높여주는 의미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제는 미리 네. 예자예요. 그렇죠. 미리 네. 예자에 닦을 숫자 미리 닦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원래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변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원래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49제를 뭐 미리 지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조금 약간 상처가 됐을 수도 있고 네. 본인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그에게 다르게 영향을 끼쳤을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우린 모르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을 이 생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전생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그 오랜 전생 동안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네. 갚는다. 빚을 갚는다, 미리. 이 생에 살면서 내가 모르니까 미리 좀 닦고 갚고 그렇게 하겠다.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예수제 용품 뭐 사는 그 기도하는 비용 뭐 금강경은 몇 권, 창고는 몇 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물론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다 믿고 그렇게 갚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불교의 대부분의 이야기들, 특히나 이제 부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을 거기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난 해에 지은 그걸 따져보면 그동안의 죄업을 따져보면 금강경을 너는 33권을 읽어야 돼.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강경을 33권을 그럼 왜 읽어야 되나? 빚이 뭐 창고가 뭐 그 몇 개의 곡식 창고가 있으니 그만큼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곡식 창고라든지 뭐 돈으로 뭐 몇 관의 빚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만큼 많이 베풀어라. 네가 좀 인색하게 살았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창고가 5개 정도 아니면 돈이 뭐 3만 관, 10,000관 이 정도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30만 관, 20만 관, 뭐 10만 관 이렇게 그 전생 빚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았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빚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인색하게 살았을 수 있겠네.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진 것도 많은데 좀 덜 베풀었을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조금 인생에 더 많이 베풀어야겠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빚.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누구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보면 이 세상의 삶이 모두 무상하다. 그리고 너의 상을 내려놔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담은 그 금강경으로서 그 마음을 맑히면서 그 빚을 갚아라라고 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전 예수제인 건데, 물론 이제 절에서는 상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재물도 챙겨놓고 뭐 거의 해당되는 금강경도 쓰고 사경도 하고 막 걸고 지전도 붙이고 막 작업을 하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를 모시는데 우리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참 좋아합니다.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차려져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머리 깎은 저도 풍성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오늘이 저희 오라버니 제사한 날이거든요. 이제 이 방송을 녹화하는 오늘이 오빠가 일찍 갔어요. 오빠들도 일찍 가고 이제 떠나서 제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모셨는데 모실 때 뭐 그냥 조금만 차려서 제가 뭐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제가 재물을 제 것이어도 제가 물론 절의 주지이긴 하나 저를 위한 제 가족을 위한 제사니까 제 사비를 들여서 재물을 장만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올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중생심인 거죠. 내가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제사 지낸 일이 없는데 좀 더 많이 올릴 걸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상대에게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식을 차려서 재물도 차리고 해서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쨌거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그 빚을 갚는다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예수제라는 의식을 그렇게 지내는 거고, 수륙제는 뭐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런 참회 의식으로 사실 고해성사를 규칙적으로 봐야 신자로 남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본인이 원하면 1년에도 뭐 여러 번 가서 뭐 수십 번도 할 수 있는 게 고해성사거든요. 사실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는 좀 마음이 무거워요. 아까 말씀하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걸 살펴야 되니까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지, 뭐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부끄럽고, 그런데 또 하고 나면 뭐 좀 눈물도 나고 뭐 그런 그 정화의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제는 그런 참회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문외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항상 좀 죽음을 준비하라 하는 거고, 또 네가 태어나기 이전을 생각해라, 태어난 이후를 생각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물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 잠언이라든지 시편, 뭐 지혜서 이런데 곳곳이 있어요. 그렇게 아까 무상하다는 얘기라든지 뭐 천국을 갈 어떤 준비를 하다든지 이건 뭐 신약에 뭐 구약에 걸쳐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가 어떤 사람들은 싫어해요. 살면 그냥 즐겁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궁상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렇게 오히려 더 기분 나쁘게 만들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추접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미리부터 얘기해. 난 그렇게 늙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죽음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지금 현재 사는 걸 좀 가치 있게 좀 고맙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근데 또 다른 이제 경전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천사죠. 네. 뭐 그런 그 선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도 만나서 얘기하시고 뭐 근데 천상계도 역시 일종의 하나의 허상이니까 또 거기를 좀 벗어나고 뭐 이런 그 설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얘기가 또 보통 사람들한테는 죽음은 다 공이다 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상으로 다가오니까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절에서 49제도 지내고 그렇죠. 예수제도 네. 지내고 수륙제도 하고 영산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까지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고해성사 그 네.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저는 천주교의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좋은데 이제 불교에 유사한 것이 뭐가 있나 하면 이제 참회를 들 수가 네. 있겠죠. 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참회라고 하는 부분을 그 조금 뭐랄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네. 저희 지금의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많이 하는 그런 네. 의식으로 변해왔지만 원래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참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달라요. 그래서 참회는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직접 얘기를 해야 돼. 말로써.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내가 그때는 본의 아니었다 라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화가 나서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다 라든지 내가 정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너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 같다. 미안하다. 이것을 반드시 말로써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가서. 물론 이제 당사자가 없으니까 이제 없을 때는 부처님께도 가서 참회도 하고 뭐 시간이 흘러서는 불상 앞에서 불보살님 앞에 가서 참회를 하고 또 스님들에게도 참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죄의 그 잘못의 크기에 따라서 몇 사람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작은 잘못이면 한 사람의 출가 수행자 앞에서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제가 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한테도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참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에게 가서 잘못했다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없을 때는 이 스님 앞에서 또는 부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가족에게 가서 하든지. 이제 이 잘못이 조금 더 커지면 스님 한 명이 아니고 3사람 앞에서 해야 되고 10사람 앞에서 해야 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했는데 제가 이제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참회합니다. 이렇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또 하지 않도록 서원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참회를 하거든요. 네. 이제 천주교에서의 고해성사와 가장 유사한 그런 개념의 참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중생들은 늘 궁금한 거예요. 제 죽으면 천상 갈까요? 제 지옥 갈까요? 저는 뭐 개로 태어날까요? 뭐 궁금하잖아요. 못 태어나고 구천을 떠돌까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필요에 응해서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상징적인 의식들이 거기에 맞게 나타났다고 이제 보는 거죠. 글쎄요, 이제 그러한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티베트 불교나 그런 곳에서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네. 저희도 사실은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유명한 티베트 사자의 서라든지 뭐 사실 저는 굉장히 읽은 지가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고 재미없어가지고 읽다가 포기하고 그냥 덮은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죽은 다음에 빛을 만나서 따라가고 뭐 해탈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유사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막 빛이 막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 사라지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희망하는 내 사후의 세계, 내 죽음의 시작은 저 빛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광명의 빛이 내 죽음 이후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명확하게 아주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늘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사후의 세계를 두려워한다면 지금 열심히 살아라. 네. 지금 네가 지금 열심히 살고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에 대해서 많이 명상을 하고 또 떠올리고 해야 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또 이 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맞고 네. 또 가끔은 기호에 따라서는 네. 아우 골치 아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생을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죽을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돼요. 다만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그쵸. 네. 네. 나쁜 일 하지 말고. 네. 기왕이면 좀 여유 있으면은 사실 누구를 도와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일단 네. 본인이 행복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라도 본인을 조금 더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인생을 가치 있게 갈 수 있다면 저는 뭐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네. 오늘 지금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네. 도움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참회가 그 내가 죄를 지은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 당사자한테 가서 네. 용서를 구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게 진짜다 하는 얘기 네. 생각이 들고 이제 최근에 뭐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네. 뭐 강제노역 징용 그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게 사실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 같은 사람이 직접 가서 무릎 꿇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정말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졌을 텐데 아까 우리가 돈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 정부가 나서는 바람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깊은 상처를 준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또 그래도 희망적인 게 전두환 손자가 네. 광주에 직접 내려가서 네, 네. 피해자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건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만 할아버지 죄를 내가 대신 가서 사죄하겠습니다 하는 게 저는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또 그쪽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네. 어떻게 보면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아들이고 네. 손자일 수 있는데 네.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잘 살라고 축복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그 정말 화해의 네. 그 메시지 같고요. 그래서 아마 스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밀양이라고 네, 옛날 봤습니다. 영화에 예, 보면 봤어요. 그러니까 네. 피해자 엄마가 아이 네. 엄마 가서 용서해 주려고 갔더니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이런 기독교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막 너무 그렇죠. 힘들어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직접 가서 참여를 하려면 제대로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뭐 요즘에 또 무슨 회복적 정의 뭐 이래가지고 벌을 주는 정의가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의죠. 네. 그러려면 가해자가 진심으로 네.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게 뭐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에 살게 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6.25 전쟁 때 죽은 사람부터 해서 그렇죠. 4.19 뭐 광주 항쟁 뭐 해서 나 대신 죽은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기억을 했을까. 그러니까 나의 죽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티벳 사자에서는 제가 융심리학자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모른다고 하길 잘했구나. 그래서 저도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읽다 말다 뭐 하면서 네. 그냥 끌어안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오래전 얘기니까 뭐 아마
600, 700년 그때쯤 네네. 그 파드마 삼바바라는 예, 파드마 삼바바님이 예, 저술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의 그런 어떤 과학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예.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일단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가는 거를 도와주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융심리학에서 특히 좋아하는 거는 융심리학은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뭐 무슨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버느냐, 세일즈 많이 하느냐 이런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성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완전한 삶을 사느냐.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나 하나만의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전 우주와 굉장히 교감하고 조화롭게 사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융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 소개한 책 중에 하나가 그 티벳 사자에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융의 저작들 보면 뭐 탄트라 불교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그 뭐 불경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와서 융 심리학자들 중에는 그 뭐 굉장히 많은 그 불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스님 출신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융심리학자들은 좀 편벽되긴 하지만 스즈키 같은 일본 네. 선사에 대한 예. 근데 뭐 사실 스즈키가 그렇게 선불교를 대표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예. 그렇죠. 이제 빨리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또 그런 것 많이 때문에 알렸다. 그렇죠. 뭐 이런 네. 분이니까. 예, 그래서 네. 그 초기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불교에 대한 지식은 그만큼 깊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융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불교에 대해서 조금 피상적으로 알고 있구나. 네. 조금 제대로 알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요새 막 유행하는 뭐 위파사나 뭐 초기 불교 네. 뭐서 뭐 빨리 경전 뭐 무슨 뭐 이런 거 막 네. 얘기를 아주 현학적으로 하신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냥 조금 쉽게 우리 카톨릭 신자들도 알 수 있게 그 흐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불교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그렇죠. 대충 이야기해달라는 뭐 건가요? 대승이 뭐고 소승이 뭐고 뭐 그런 상바주가 거? 상자부가 뭐고 뭐 이런 거 예, 예. 아주 대충. 아주 대충 알겠습니다. 네네, 예. 아주 대충 얘기하자면 불교는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러니까 돌아가신, 쉽게 말해서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쓸게요. 돌아가신 이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기라고 하는 것이 올해로 2567년인데 네. 서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부터 네. 시작하잖아요. 네. 불기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그 부처님이 생존했던 당시라든지 돌아가신 직후라든지 요 때를 해서 옛날에 일본 학자들이 뭐 원시불교다, 근본불교다 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초기 불교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초기의 불교. 네. 근데 그 초기 불교가 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두고 서로 이제 그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헌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아니고 구전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 입에서 외워서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입으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구전되는 과정 중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해석의 방식이 달리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이 생기죠. 아무리 출가한 스님이라도 그게 아니야.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언성이 높아지고 다툼이 생기고 너랑 안 살아. 다른 데 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크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부파가 나누어졌다 그래서 부파 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파 불교 시대는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불교 역사상 가장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이때의 논장이라는 게 처음 나옵니다. 네. 불교는 경, 율, 논 3장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이고 율은 스님들, 승가의 규칙, 계율을 거기에 네. 담고 있고 논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해석해 놓고 네. 자기들이 논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주장을 담아서 논서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파불교 시대에 이 논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논서들이. 그 논서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논장이라고 합니다.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그래서 3장이 성립이 되거든요. 저기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3장이 들어있어요. 경장, 율장, 논장. 그런데 이 부파불교 시대의 장점은 스님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에만 빠지는 거예요. 계속 공부만 하는 거야. 스님들이 공부만 하고 이제 물론 명상하고 수행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살행위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중생구제라고 하는 것이 소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현학적인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니 스님들이 왜 저렇게 살지? 어렵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위로를 받을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스님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뭐 공부한다고 하고 지들끼리 쌈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스님들과 스님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라고 하는 주장을 가진 제가자들이 이제 함께 만나서 새로운 불교 운동을 시작해요.